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2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는 소명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우리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광야 40년을 묻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다 묶는다면 12절 13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거창한 일을 행하고 무엇인가 내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에서 오는 행동들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군 제대를 하고, 군 병장 때부터 갑자기 그런 되게 부담감,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아야 되나. 같이 내무반에 있는 대대 군종 전도사죠. 순복음신학대학 4학년을 다니다가 온 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방언 기도를 할 때 중국말로 방언을 해요. 중국어를 전공한 친구가 이렇게 듣고 북경어래요. 그냥 해석해 주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국어로 방언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 선교의 사명이 돼.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는 연배는 같은데 누구는 벌써 중국 선교의 소명이 있다 하여 방언도 중국말로 방언을 하고 그러는데, 난 도대체 뭔가, 난 뭘 해야 되나. 제대를 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가방 메고, 누가 어디에 무슨 기도관이 있다. 근데 거기는 개인적으로 받는 데가 아니라 그냥 단체로 수련회 하는 그런 장소에. 그래서 혼자 갔어요. 어떻게 왔냐 물어봐요. 그래서 뭐 이러이러해서 왔다 그랬더니,
우리는 개인적으로 안 봤는데 마침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 목사님들 수련회가 여기 있으니 그때 밥을 먹으면 되고 여기 한 50명 자는 방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니까는 너럭바위 큰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 좀 폼나잖아요. 앉아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생각, 두 번째 날이 지났는데 아무 생각.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내려오기 얼마 전에 마음에 신명기 10장 12절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거스틴도 아니고 무슨 그러다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계속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오늘 말씀을 폈어요. 전율 같은 게 느껴져요. 경아야, 내가 네게 원하는 건 딴 거 아니야. 네가 뭐 목사가 되든 안 되든, 너 돈을 많이 버는 장로가 되든 안 되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그리고 네가 내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잘 안 돼요. 저를 봐도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은 늘 변덕스럽고요. 늘 의심하고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나의 마음 변덕스럽고 연약하긴 해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완벽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가? 14절이에요.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나를 택하여 오늘과 같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것이 감격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감격이고,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감격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아빠가 애를 데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중국집에 갔는데 애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애가 그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짬짜면이 있어서 먹으면 되는데 애가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한 대 팍 쥐어박으면서, 이놈아, 뭘 고민해, 아무거나 먹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시되, 너하고 똑같은데 왜 꾸짖냐? 니도 그러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느냐? 내 안에서 너는 행복하냐?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나 뭘 해도 상관없고, 어떤 자리에서도 상관없고, 하는 그 자리가, 또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라면 그것은 나의 소명의 자리고, 거기서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이 소명의 자리고 소명의식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겸손이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몸에다가 새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새기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한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내 행복의 첫걸음이에요.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인 참신은 그분께서
나와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분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이유는 이 약속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나가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이 나를 향한 개인적인 약속이 되고 이 만남이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아 내 이름을 넣으면 얘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딴 거 아니란다. 한마디가 딱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할례를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심을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눈이 머무르시는 곳에 내 눈을 향하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전에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생각해라. 우리가 경험한 지난날의 어떤 경험들은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연약한 가운데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같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나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고아와 과부 나그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외모로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줄였을 때, 내가 외로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살핀 것이고 나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삶, 정처 없는 사람, 뿌리가 약한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아 내 이득을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며 그저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교회마다 이렇게 분답스러운 애들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예배 막 망치고 그러니까 되게 밉죠. 어떤 선생님이 이 분답스러운 애를 보면서 도대체 이 애네 엄마 아빠는 왜 애한테 뭘 가르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분답스럽게 하나 굉장히 미웠대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보니까 그 달 속에 이 아이가 보이는데 주님이 그 아이를 감싸고 있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아이와 부모를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 아이를 감싸 안으면서 그 비난의 화살을 다 받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울고 또 울었대요. 그 아이가 바로 나였구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막아주고 계시는데 나는 아이를 비난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울었대요. 내 눈에 설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고 주님이 그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당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친근히 하다는 말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밀착 상태에 있는 거죠. 너무나 사랑해서 밀착 상태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껌딱지같이 딱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럼 아빠보다 엄마를 훨씬 좋아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엄마 껌딱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어느 날 골목길을 가는데
얘가 껌딱같이 보니까 엄마가 저리 가 막 이러는, 그러니까 얘가 이러면서 막 달라붙는데 엄마가 막 떼놓고 이렇게 막 가려고 막, 얘가 뭔가 말을 안 들은 것 같아. 제가 뒤따라가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나도 저랬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가 애들한테 상처되는데, 뭐 이러면서 뒤를 쫓아갔죠. 근데 걔는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야. 저리 가. 근데 결사적으로. 근데 우리가 저래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사적으로 매달려요.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달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작은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경외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켜야말로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지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성품 나의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사오니 그저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